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징계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침체로 인한 그 시련의 이유와 또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영적 침체를 자주 경험하는 원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이 마음이 조금 편치 않는다면 그래 행복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영적 침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무정하고 가혹하게 대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토록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힘이 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 7절 말씀은 특히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서 아들이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징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도 징계하시고 때리셨다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사셨다는 말은 구원 얻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한 세상,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은 이 땅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것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로 막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마치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자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다 보면 성령님의 지시대로 인도대로 따라서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들어오도록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가이드의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아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죄 짓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이 겪는 이 땅,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불행해 보이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아유, 쟤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한때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까지 있다라고 30절에 보면 그렇게 밝혀요. 아프고 병들고 혹은 죽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고 지옥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죽음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화되어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나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곧 시련을 당하면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교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징계는 뭘 것 같습니까? 이 징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징계는 옆에서 준성 형제라도 따라야 되겠다. 징계는 교육이다. 그래요. 징계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 교육받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왜 받아요?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징계할까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손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구약에 보면 정말 그런 예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을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인간들은 더 좋아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물질을 막 탐닉하니까 너희들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뺏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 손에서 뺏어가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건강이에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의 교훈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에요. 나사로처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건강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생활로 혹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 하면 누구예요? 이어령 교수. 그는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대단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신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팠어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나 지성이나 의학이나 그 무엇도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자녀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해요.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예요. 박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정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핍박받는 이야기들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가 죽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거기다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광야에다 내어 쫓아내는 그런 일들.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고요, 가죽을 벗겨서 소금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문제만 생기더라, 그 불행만 당하더라, 그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시편 73편에 보면, 3편에 보면 아삽이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잠시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러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징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자꾸 언급했는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조금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을 잘못할 때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소위 말하는 불행,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천국이에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좀 특이한 방법이에요.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 성화와 거룩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혼내고 때리면 반성이라도 할 텐데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바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는 이런 호소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나가서 좀 따져보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어요. 변론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는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오는 그 절망감, 답답함. 그런데요,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고백이 바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이렇게 징계라는 방법, 실현과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시켜서 잘못을 바로잡고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징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자만이에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영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천에 내가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랑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영적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7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이런 영적 교만을 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토요 새벽 예배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토요 새벽 예배는 많이 안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에서 모임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잘한다 존경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막 자기가 그냥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자만이 하나님도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맥살을 잡고 야 하나님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나한테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는데요. 거기에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 영적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때릴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확신이에요. 교만과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체험이 최고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방언 받았어. 방언이 모든 은사 중에 최고요. 방언을 못 받는 것들은 구원도 못 받은 것이요. 어떻게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안주예요. 술안주가 아니고요. 자기 만족하면서 잘하기를 거부해버리는 안일한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대.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벽해. 책망받을 게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장통을 주시는 거예요.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셨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실패가, 이 질병이, 이 눈물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을 통해 겸손을 배우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면 그 뒤에는요, 성공을 거두어도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받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늘 올려드리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